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에 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사랑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해주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벗어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벗어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난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난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며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본 자들 하나님 세상 속에 불러내어 그들한 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름하여 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의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자백하며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를 선하다 의롭다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하며 싸우며 시기하며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있게 증거되게 하셔서 아버지 땅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또 초기 사고들이 여러가지 문제들이 인종 혐오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하나님을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땅이 하나님의 땅 다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생각을 열게 하셔서 들어지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먹이시며 입히시며 그 광야의 세월 동안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 삶의 문제와 역경과 고난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기쁨의 걸음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뭐 산성이냐 이런 뭐 어떤 뭐 요새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바라는 바로 그것이.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뭘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 각자마다의 바라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성 요새 뭐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니 왜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나왔냐 이거죠. 왜 이렇게 길게 뭐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고 저런 표현으로도 나오고 왜 이렇게 뭐 여호와는 뭐 나의 반석이시니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많어. 왜 그러냐면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네가 바라는 바로 그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답을 하셔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바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게 소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 그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것에 우리에게 만족함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서 우리 뭔가 채우려고 할 때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욕심을 채웠더니 되더라? 아니에요. 욕심을 채우니까 뭐합니까? 또 다른 욕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를 채우면 두 개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만족함,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 경험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왜냐?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뭐에서 나오냐? 그 경험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처 요새 뭐 모든 것이 되는 그 역사를 뭐했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참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참 신뢰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람에게는 실망해요.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처는 잘 안 받아요. 근데 누가 받냐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누구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신뢰감이 되게 좋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되게 컷.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신뢰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그 누군가 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과 저와의 신뢰가 깨진다면 큰 실수죠. 왜냐? 여러분과 내가 신뢰가 좋다 그랬는데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신뢰가 깨진다면 그건 큰 실수인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신뢰될 만한 보장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신뢰에 대해서 보장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뢰가 깨졌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뭐 사람 누구의 뭐 집사든 뭐 교회 누구든 목사든 뭐 장로든 뭐 권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신뢰가 깨져도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진짜 되게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무슨 말이 되십니까? 나 누구 때문에 목사님 참 신앙생활 힘들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나는 내 신앙 안 흔들려요. 네? 왜? 하나님 신뢰하니까. 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흔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얘기하기를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뭐 다 방패시오 이러게 했는데 흔들려? 공격받았어? 왜?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을 누가 주거든 받지 마세요. 그렇죠? 시험 주거든 받지 마세요. 근데 그거 자꾸 그냥 홀라당 받아. 나 좀 나눠 왜 나눠? 받지 마요. 누군가 막 시험된 말을 하거든 받지 마. 그건 내 말이 아니라 딴 사람 말이야. 딴 사람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1절부터 1절 같이 있습니다.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시간 뭐냐면 지존자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두 가지 표현이 하나 돼 있죠. 하나 뭐냐면 앞에 보니까 진짜 은밀한 곳, 은밀한 곳, 은밀한 곳 이렇게 돼 있고, 또 뒤에는 뭐냐면 그늘 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왜 이렇게 표현했냐? 은밀한 곳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거처. 거처라는 뜻을 뭐 거처니까 뭘 거쳐가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뭐 하시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냐?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가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 은밀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숨겨가지고 어떤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과 문제들도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뭐냐?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밀한 곳의 핵심은 어디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뭐냐?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6월절에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문지방과 물설주에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저녁 사이에 죽음의 사자가 이루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여. 그런데 이 피를 바른 집에는 그게 넘어가. 그래서 6월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는 6월절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은밀한 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보호함 받는 우리들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없으면 죽음의 환난에 어려움에 고난에 이것들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 보호하심 거기가 어디냐? 지금 이것이 되기 원해요. 진짜 그렇게 원하십니까?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걸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을 풀면 돼요. 하나님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이 그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 아래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거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은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에 들어와야 보호를 해주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요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뭐라 하냐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면 자격 없는 내가 자격이 없어요. 왜 자격이 없냐면 죄인인데 죄인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나도 주님은 사랑하셔야 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이 시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된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야지. 왜? 죄인을 사랑하셨다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격 없는데. 이거 착각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교계 모든 지금 그 교계들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왜 난장판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에 대한 거, 소수성애자들, 뭐 요즘에 그죠? 뭐 LGBTQ, LGTV가 되게 좋은 건데, LG 텔레비전이 아닌데 LGTBQ라는 이 소수성애자들에 대한 것. 여기는 여러분 소수성애자들 가운데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건지 뭐가 있냐면 소아성애자들까지도 여기 들라 그래요. 야, 정신 나간 거죠 진짜. 어린아이들 된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당연한 우리의 그 어떤 욕망적인 부분인데 뭐 그러려고 그랬냐? 내가 갖고 있었지? 야, 그러면 살인 성애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살인 내가 죽이고 싶었냐? 그냥 죽여졌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미국이 막 지금 뭐 끓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에요. 신기한 건 뭐냐면 온 세계가 그렇다는 거야.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왜냐면 이게 심판 때가 돼가지고 그러려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반대하느냐?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 죄인 된 사람들 하나님 사랑, 그 권리가 없다고, 그 자격이 없다고. 근데 마치 그게 자격인 것처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 성경도 막 번역을 지금 다시 하고 막 퀸 제임스 버전 만들고 막 난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원래 이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가 남성, 중성, 여성 명사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 없애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오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각한 시대입니다 지금.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들끓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동성애와 싸워야 되냐? 동성애와 싸울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갖고 막 싸워서 야 너네 잘못했어 이러지 말고 계속 진리를 가르쳐. 진리. 할렐루야. 진리 때까지 진리를 가르쳐요. 그냥 또 가시고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뭘 막으려고 그러냐면 참 이 사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말을 못하게 막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법적으로 통과되려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너 남자잖아 라고 말하면 위법이야. 말하면 안 돼. 엄마 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몰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 이래야 돼. 이런 법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남성 성향이 나타나도록 가르치거나 여자애를 여자답게 여성스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잘 이해해 보면 자기 딸에게 머리에다 핀
쉬는 거예요? 움직여주는 거예요? 모르세요? 재활훈련 가면 다리 다치거나 그러면 재활훈련하고 막 걷는 거 훈련시키잖아요. 걸으라 그래요? 그냥 계속 쉬면 난다며. 그럼 쉬지.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목 기부스 목 보호대 하고요. 그다음에 무릎 보호대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오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래 하지 말냐고. 얼마나 소프트되고 좋은데. 그러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근육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약해진다는 거예요. 육체를 쉰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가 아니었네.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육체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는 것보다 나 그냥 교회 오기 싫은데 집에 그냥 퍼들어져서 자면 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근육이 쇠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육체적인 질병은 어디서 온다 그래요? 혼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적인 심령의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병을 만든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앞서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영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쉼을 얻으면 육체는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일 나 직장 가야 되니까 주일날은 좀 쉬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미국에 와서 그 착각하고 이게 제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드리고 저녁에 7시에 예배가 또 있어요. 그 끝나면 9시나 한 10시 돼요. 그럼 집에 가면 한 12시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직장 가면 전부 다 뭐 녹초가 되면 죽고 안 그래요. 아니 왜 그들은 자꾸 우리는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고 7시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이럴걸요? 왜? 우리는 뭐 특수 체질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쉼의 얻음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영이 받으니까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영의 혼이 어떻게 되냐면 순종해야 돼요. 육은 혼에 순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질병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근데 내 영은 더럽게 말 안 듣는데. 근데 그 영이 주님 이 팔을 날뛰어다. 그러면 육체가 뭐라 그러냐면 너나 해라. 왜? 나는 순종 안 하는데 팔 보고 순종하라니 육체가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쉼은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 오늘 이 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쉰다는 건 목사님 가가지고 그냥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쇠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운동을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왜 하라 그래요? 아니 직장 가서 일하는 거 바빠 죽겠는데 왜 또 운동을 해? 왜? 이거 뭐냐면 근력이 붙어야 몸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 근력 얻으려면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디 사가지고 근력 이렇게 붙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안 해. 땀 내고 힘들더라고 부르르 떨면서도 이렇게 해야지 애가 힘이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써야 되더라는 거죠. 써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쉼을 얻으면 육체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영이 하나님의 쉼을 못 얻으면 육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통치를 기뻐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통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영을 하나님 통치하시기 원하고 혼도 통치하시기 원하고 육체도 통치하시기 원합니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안 날까요? 주님 왜 안 날까요? 너는 한 번도 나에게 통치를 받은 적이 없는데 뭘 이렇게 보호를 원하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그 통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쉼은 어디냐? 하나님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통치 안에 들어와라. 내가 가자는 곳으로 가라. 그게 너에게 쉼이다. 우리 생각과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 쉰다고 해봤자 못 쉬는 거라니까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쉬려고요. 쉬는데 어떻게 쉬는데 여행지 갔다 오려고요. 갔다 와서 더 힘들어 막. 네? 그럼 쉰 거 아니잖아요. 쉬었으면 막 활기가 있고 막 그냥 예배 가운데 뭐냐 아멘 이러는데 어디 갔다 오면 하면 무슨 약 먹은 병아리처럼 그럼 뭐 쉰 거 아니잖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좀 쉬려고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게 좀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걸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육체의 쉼은 없어.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영적인 걸 손해 보면서 채울 만한 육체의 만족감은 없어요. 그거는 또 다른 갈망을 만들어낼 뿐이야. 그럼 하나님 떠나서 막 뭐 해보잖아요. 그럼 또 다른 갈망이 생겨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갈망에 대한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 영의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뭐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이거 안 되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놓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거. 오늘 하나님 통치를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91편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제 내가 너의 통치를 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보호하면 너는 어떻게 하냐면 올무에서와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래. 무슨 말이냐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에 있잖아요. 그 통치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벽이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근데 제가 얘기했죠. 하지 말라는 어떠한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참만족이 여기 있으니까 안 해도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하지 말라는 게 뭐 나쁜 짓 하지 말라지 좋은 짓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독교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마약하지 마라, 뭐 사기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아니 나쁜 거 하지 말라 그러지 좋은 거 밥 먹지 마라, 뭐 착한 일 하지 마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제약을 한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하지 않나 보네. 저는 생각해요. 뭐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왜 유혹받냐는 거죠. 뭐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사람들 생각하기를 사람이 가져야 될 것들이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문제인 것은 이게 언제 도피성 제도에서 나왔어요. 여호수아에서 나오지만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각 도에다 만들어 놓고 짐짓 범죄, 그러니까 잘못해서 범죄한 자들 있잖아요. 도끼질하고 있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휙 날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띵 맞았네. 아이고. 근데 성격적인 원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그러니까 내가 도끼날을 날려서 누군가를 죽였다면 난 죽어야 돼. 억울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들어가.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율법으로 참 무서운 거야. 도끼날을 맞은 그 사람의 가족은 도끼날을 날린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법이야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망가는 거고 그 가족은 잡으러 가야 돼. 그게 법이니까.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못 죽여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죽이면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내가 죄졌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에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에. 그럼 도피성에 들어가서 도피성 바깥에 살다 보니까 너무 성이 작아. 자기 스케일하고 안 맞아.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이 사람의 할 일은 뭐냐면 나오면 죽이는 거야. 난 이 사람이 더 불쌍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누가 하나 죽음으로써 이 사람만 기다리고 이 도피성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요? 답답해. 힘들어. 그거 아니면 죽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깥을 내다보고 한번 나가볼까?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 보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해 보수자들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우는 사자같이 기다린다고.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뭐라 그랬어요? 왜 사자가 울어요? 예? 갓 태어나서? 우는 사자가 왜 우냐면 배고파서 운대요. 배고파서. 사자가 우는 거는요 배고파서 운대. 이야.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가 있어요? 못 나가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 이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함정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하게 두 개다 이럴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하나는 뭐냐면 함정을 비춰주시는 빛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함정이다 조심해라. 이거 함정이야 조심해. 그니까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두 번째 함정에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함정보다 내가 더 커. 그래서 빠지질 않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물을 놨는데 그물이 못 덮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그런 거 없나요? 차 타러 이렇게 나오는데 그 거미줄이 이렇게 착 걸리는 경우, 걸려서 막 대롱대롱 갈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신 기억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지금 그라지에서 나가다가 거미줄에 걸렸어요. 교회를 못 가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더 커. 그러니까 거미줄이 나를 못 묶어. 이런 거예요. 함정이 있는데 내가 커져서 함정이 아니야. 못 들어가. 이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파도 안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야. 오늘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뭐 시험 들어가서 뭐 걸려가지고 막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커지면 함정이 날 못 넣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키우는 방법으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올무에 우리에서 하나님 뭐냐? 자유함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렵네, 이게 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일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 5절부터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5절 시작.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에 항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다. 그러니까 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놀램, 지금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요즘에 뭐 장애 굉장히 많잖아요. 장애. 무슨 장애? 공황 장애. 저 이게 뭐 공항 가면 어려워하는 건 줄 알았더니 사람들의 공식적으로 사람이 지목받으면 막 뭐 널브스되는 그런 병이래요. 뭐 그런 게 있고, 뭐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또 두려움이 임하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뭐 옛날에 우리 막 그 좁은 공간 찾아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뭐 그냥 의자 밑에 들어가서 그냥. 저에게 가장 좋은 그 어떤 이 공간이 어디면 장롱의 그 이불 위에 올라가 보셨나요? 되게 재밌어요. 내 세상이에요. 되게 좋은데 안 가보셨군요. 여름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이게 장애가 됐어요 이제. 왜요? 그 두려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두렵고 이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려움이 해결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 불면증 호소하는 사람들 몇 명 있었는데 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면 이런 그 불면은 의미가 없다. 기도해주고 몇 번 하면 불면증 고친 사람 되게 많아요. 뭐 불면증 온 사람 특징이 뭐예요? 시끄럽게 자야 돼. 막 틀어놓고 불안하게 불도 켜놓고 막. 그래서 뭐 잠 못 자고 막 렘 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뭐 깊은 수면이 있고 낮은 수면이 있다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잠 못 자가지고 막 피곤한. 아이고 참. 성경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간이 없어서 못 자지. 더 잘하면 너무 잘 자겠는데. 이게 뭐냐면 불안한 마음. 이게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은 보호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통치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거 없는 거죠. 공황장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칠까? 나 이게 뭐 할까? 이게 어떤 뭐 코로나 시대를 지난 시기에 가장 많이 읽힌 시편이 91편이래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일 잘 설명한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읽은 시편이래요. 91편. 여러분 아마 코로나와 시편 그러면 91편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91편 읽었더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통치에 들어가야 그런 거거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냥 그 보호하심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말하는 게 뭐예요? 연병에도 하나님이 고치셨다, 지키셨다. 어떤 병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죽을 것이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병이 나를 와가지고 날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부르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십니까? 이게 병이 너무 이렇게 편만하게 해가지고 죽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시면서 날 죽은 거지.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 발생해서 죽었다 그러더라. 그러면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 연병의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거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 떨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안에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죠. 3절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만약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건지신대. 그리고 위험이 이렇게 닥칠 것 같잖아요. 그러면 4절 보세요. 4절 시작.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렇죠? 덮으신대. 왜? 위험이 오니까 덮어주시는 거고, 빠져 있으면 건져주시는 거고. 너무 좋잖아요. 7절부터 7절 시작. 천이 내게 돼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가까이 못 온대요. 아까 6월절에 했잖아요. 죽음의 저주가 임해도 우리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거나 막 그러면 저주가 임합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이 무슨 그 저주를 임합니까? 그래서 뭐 목사님이 인형 만들어 가지고 막 바늘로 찌르면 죽지 않겠냐고.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일어날 일이 없어요. 뭐 여러분이 뭐 누군가 나라에서 박형준 죽어라 막 그냥 모서를 찍고 뭐 하여튼 상관없어요. 뭐 머리털을 뽑는 거 아니라면 막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자기 스스로 이럴 수 있잖아. 거봐 이루어졌지 이럴 수 있는데 그거 빼고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왜 두렵냐는 거죠. 그게 뭐가 두렵냐는 거죠. 저주의 위협들이 왜 우리에게 두렵냐는 거죠. 세계가 막 떠들고 있는 어떤 위협적인 부분들, 그게 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냐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할 자 하나님밖에 없고요.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이 세상 지금 막 걱정 근심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 기후 변화 이 시대에 일어나서 뭐 캘리포니아 매번 얘기하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가뭄이고 기상 이변. 이거 지금 몇 년째 듣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주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 대책이 없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이번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대형 헬리콥터 2개 샀어요. 그럼 대형 헬리콥터 2개 사면 산불이 안 나나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죠. 온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코로나 때도 제가 좀 갑갑했던 거예요. 이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이 질병의 시대를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응답 오셨습니다. 그러면 야 트럼프 넌 가가지고 죽음과 사망과 생명 사이에 서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배드리려가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이 있으면. 전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막 이걸 갖고 정책적으로 싸우고 뭐 예배를 드리네 마네 뭐 이러 싸워. 결론은 뭐 좋게 났죠. 결론은 이제는 뭐 교회는 그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나 모든 건 다 오픈됐지만 저는 그렇게 싸우는 교회들조차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실력으로 믿고 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다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음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자유함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힘, 묶이지 않는 힘, 두려움에 떨지 않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하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로마서 5장 9절 봅시다.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내가 얻은 거예요. 그 피가 그렇게 한 거예요. 피가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의심하세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끝난 거예요. 통치가 있는데 뭔 문제예요? 근데 두려워한다? 이건 통치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말씀 찾아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분명히 되죠.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도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도 안에 있어야 돼.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뭐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주일날 축구하러 가는 것,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것, 이게 죄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갑자기 귀가 확 뜨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안에 하는 것과 예수 밖에 하는 것, 이게 달라요. 그럼 예수 안에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면 돼요. 나 오늘 주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골프를 칩니다. 이게 성립이 돼?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안 돼.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뭐냐면 그 주를 위하여가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골프 치러 가.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가서 같이 이 사람을 골프 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수 안 믿는 골프장이만 만나지 마시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성격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허용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우리는 이거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것이 능력이고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신명기 32장 10절 봅시다.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처럼 지키냐? 눈동자처럼 지키셨대. 여러분, 이 눈동자처럼 지켰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게, 눈동자는요 의식과 무의식 중에서도 계속 지켜요. 그렇죠? 누군가가 툭 찌를 때 그 눈을 감아야지 이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동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게 뭐냐면 안 감을래 안 감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것들 심판해야지. 근데 탁 치면 눈 탁 감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것들 심판해야지. 근데 심판하면서 뭐가 먼저 역사하냐면 궁유를 하시면 역사해. 하나님은 몽둥이 들고 이것들 용서해야겠다. 불쌍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구할 때, 용서 빌 때 제일 큰 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러면 한 주님이 이게 하나님이 아이고. 근데 뭘 잘못했다 그래요? 그럼 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진노하신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내가 너무 못해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머리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어. 그럼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생겨먹은 거 이러지 마시고 노력했는데 내 인생이 힘든가 봐요. 난 어쩔 수 없는. 그러면 아유 괜찮아. 좀만 더 노력해라. 이러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이 순간 엎드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지었어요. 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주님. 나 쓰러진 자체가 내가 분노가 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50점 맞았는데 와가지고 밤새고 뭐 50점밖에 못 맞았어 이러면 너 일로 와 혼나자. 이러지 안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50점 맞았다고 그래도 또 혼내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뭐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세요. 참 멋지잖아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은 뭘 지키시냐?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91편 11절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 사단이 이 말씀 써먹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시험할 때, 야 너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실 것이니 너 높은 데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사단이. 그게 시편 91편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알겠죠? 사단도 이 말씀을 써먹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단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셔?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일까? 이런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13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하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뭘 주시느냐? 승리를 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통찰에 있으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야. 근데 우리 뭐라 하냐면 내가 그 통찰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오늘 사자와 뱀을 밟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 돼요.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는 건 나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난 순종만 있으면 돼. 순종. 제가 이것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옷에 그 순종이라고 써는 오베이라고 써는 옷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저 누가 만들어줄 모르지만 진짜 순종적으로 만들어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사서 입어야겠다. 전혀 나하고 안 어울리는데 하여튼 그래서 살려고 봤는데 봐서 물어봤어요. 난 잘 모르니까 우리 아들한테 야, 이 오베이란 말이 순종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뜻이지. 아빠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거야. 무슨 의미인데 오베이가 뭐가 다른 게 있어? 그랬더니 오베이라는 단어가 반대적인 거래. 순종? 이거래. 나는 이게 순종하겠다는 뜻인 줄 알았더니 순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뜻이라는 거야. 아니 그걸 보고 그렇게 보이나? 난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뭐 하여튼 자기들 사이에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약간 좀 이렇게 대적하는 듯한. 그럼 불순종이라고 쓸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 다음이 질서에 대한 거예요. 요 두 개.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잘하면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거예요. 순종과 질서 이거 잘 지키잖아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무너뜨려요. 이거 무너뜨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순종과 질서. 요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 들어와요. 자,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은 뭘 지켜야 돼요? 질서와 순종. 그렇죠? 이거 깨니까 성령 역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꼭 지켜야 되는 순종과 질서. 이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면 뭐 어떤 자세를 들어야 돼요? 순종의 자세를 들어야 돼요. 목사님 얘기하면 평가의 자세를 들으면 안 돼. 앉아서 평가하잖아. 저건 괜찮아? 저건 안 별로 안 좋아. 이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자세를 들어요. 막 물을 흡수하는 딱 할렐루야. 그냥 흘러가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남은 거는 뭐냐면 목사님이 농담하거나 재밌는 말 했던 거 이거 남으면 안 되고 그냥 은혜의 강가가 흘러서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냐? 흡수되는 땅에서 뭐가 일어나요? 나무들이 자라.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열매를 맺고 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함을 받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절로 가시를 맺은 같이. 그러니까 저절로 맺는다는 얘기잖아요. 저절로 가시를 맺어.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진짜 순종의 자세로 아멘 이러고 들은 사람은 과실이 맺어요. 안 맺을 수가 없어. 그 과실을 안 맺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세가 없는 거야. 순종과 질서의 자세가 없어요. 교환해서 이거 질서도 무너뜨리는 사람 많잖아요. 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장로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을 자기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자세가 그거 아니에요. 질서야 질서. 그러니까 듣는데 무슨 말이 있겠어요? 저건 안 돼. 저건 뭐 나중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불러서 아까 그 하신 말씀 몇 장 몇 절에 뭐 말씀 이건 빼세요 다음부터. 이런 데잖아. 아이고 주여. 저는 당신을 빼세요. 그 말씀 빼지 말고 당신을 빼세요. 그러겠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어떻게 하느냐?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생사를 맡길 수 있어야 신뢰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이거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생사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삶에 있어서 생사를 맡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신뢰한대.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죽일 것 같잖아요. 그럼 아까 12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12절에 이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 사단이 시험한 거라 그랬죠.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써먹었어요. 이 91편 12절의 말씀을. 그러면 그래? 그럼 한번 보여줄까? 이래야 되는데 7절 보세요. 예수님 대답이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쳐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신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또 한 번 시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하지 않아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뛰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걸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뛰어내릴 이유가 없어. 왜? 난 하나님을 신뢰해. 왜? 내 생사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게 신뢰예요. 근데 우리 뭐라 하냐면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줘 보세요. 믿을 수 있게 뭘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주님 신뢰한다고? 그럼요. 제가 얼마나 신뢰하는데요. 보여주세요. 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었던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왜? 신뢰할 수 있게. 그럼 내가 그거 안 해도 신뢰해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뢰라는 자체는 뭐냐면 생사를 맡길 수 있어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냐?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사단이 이 말씀 갖고 쓰는 거죠. 야 뛰어내리라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그렇게 할 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뛸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세요? 신뢰하기 때문에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또 테스트 해보고 이제 뛰고도 받쳐졌어? 또 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주님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거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안 된다고요 이게. 왜? 신뢰한다면 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우리는 신뢰한다고 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그 이름을 하나님 말씀하되 신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도 뭐라 합니까? 우리 13절 다시 봅시다. 우리 본문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기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진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통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는 거예요. 그러기 원합니다. 그러면 통치 안에 들어온 하나님 사랑을 건지신대.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저를 뭐 한다고요? 이름을 안즉 저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아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준다? 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목자와 양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이야. 그러면 양이 목자가 맞아? 이래요? 아니면 그냥 목자 따라가?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면 그냥 가요? 가요. 왜? 신뢰하는 거야. 신뢰. 목자가 야 이쪽으로 가자. 저 산 넘으면 풀이 없던데. 저기 물이 없던데. 이럴 수 있잖아요. 신뢰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생사를 양이 스스로 그래서 다른 길을 모색하고 가. 그건 내 양이 아니죠. 그건. 목자를 신뢰하는 게 진짜 양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생사를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생사를 맡겨야죠. 근데 우리 뭐냐면 내 생사 내가 주관하면서 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사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뭐 아니면 저가 내게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달라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잠깐 뭐 식사기도 3번 하는 거 4번 하고 이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뭐냐는 거죠. 그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은 거냐 이런 거죠. 뭐가 좋을까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안 통해요. 기도를
오래 할수록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통치 아래 들어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를 대면하여 봐요. 그럼 거기서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요 저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대면하고 보고 있는데.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통치가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질서도 안 되더라. 헛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그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의 영성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기도와 영성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기도와 영성 같다 그랬어요. 그럼 영성은 어디서 나와요? 그 안에서 나와요. 그래 기도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잠식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는 그 안에 통치 가운데 많이 안 들어가네. 나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많이 안 나오네. 기도를 많이 해도. 그러니까 기도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내가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 기뻐하는 내용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헛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통치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서. 그럼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럼 주님은 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주님은 기도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분의 통치와 영광과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근데 왜 기도하셨냐면 본을 보이시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예수님 닮아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못 만들어낼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땅을 왜 못 만들어내냐는 거죠. 목사님 잘 안 돼, 의지적으로 안 되죠. 맞아요. 그래도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소리 내서 기도합니까? 뭐 우리 교회 방언도 하고 왜 소리 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통치가 빨리 일어나라고.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질러야지만 기도다 그렇잖아요.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내 스스로가 버려질 수 있고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야 크게 좀 기도할래? 아 싫어요. 이건 통치가 없는 거야. 주님이 기도하면 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뭐. 여러분 무슨 말이냐? 생사를 맡기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한다는 말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울면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 하나님은
들어갈 때에 주님 하나님의 통치함에 들어가는 것이 완벽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 생사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샘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거짓이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 다시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 시간 다시 주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시고 혼을 다스려 주시고 육체를 다스려 주셔서 모든 연약한 육체의 질병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뜀뛰며 춤추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 영을 쉬게 하셨음을 충만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말씀 여러분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비드 19에 대해서 그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뭐 마스크를 안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 예배 이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백신 접종 후 14일 지난 분들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 안 되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하시고 그럼 벗어야 되는 것이 룰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쓰고 싶으시면 써도 됩니다. 뭐 그거는 뭐 본인 건강 관리를 쓰시겠다는데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위생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느 날 뭐 갑자기 어느 상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도 환절기로 인해 가지고 온도 차이가 뭐 저녁하고 낮에 너무 나니까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더라도 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미리 확인하시고 마스크 쓰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예배드릴 때 마스크를 이제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피해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분기 축복 새벽 기도가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BBS와하고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BBS가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시판에 보시면 그 도와주시는 분들 쓰실 수 있도록 지원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렌티어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 때 BBS를 안 해서 제가 이번에 우리 BBS를 진짜 세상에서 최고 가는 BBS를 한번 만들어 보자.
난 요거밖에 안 보니까 최고예요. 그래서 하여튼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기는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빈 공간에 여러분 좀 지원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 김수아 선생님한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BBS에서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조나 나바오 선교 안내합니다.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는 것은 아리조나에 가는 모든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선교 마인드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다니지를 못해서 뭐 먹는거나 이런거나 뭐 되게 갈급하대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또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먹는 것도 주고 성경도 주고 영육이 강건하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하고 연락되어지고 또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 통치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것으로 주님 우리에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또 땀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얻게 하신 모든 소산의 것 주님 12일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모든 병마를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으로 감사로 또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드린 속결제마다 그 마음에 심은 것대로 주님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더 가까이 하여 주시는 은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쓰는 것마다 주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헛되이 쓰이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승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를 대무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 안에서 자유와 승리를 누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생애가정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